오늘도 말씀으로 아침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관심을 끌고 자신들의 입지를 좁아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해 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에도 사두개인들과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을 지켜봤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꼬투리라도 하나 더 잡을 수 있을까 하여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이 시대에 이혼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핫한 이슈였습니다. 뜨거운 논쟁거리였어요. 왜냐하면 첫째로 이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 그와 다시 결혼한 일 때문에 이혼과 재혼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바리새파 안에서도 성경 해석에 따른 첨예한 이혼에 대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은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파 안에 이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거죠. 4절의 근본이 되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입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바리새파 안에서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이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샴마이라는 스승을 둔 이 샴마이 학파에서는 수치되는 일이 성적인 죄를 뜻하여 그 여자가 성적인 죄를 저질렀을 때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낼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인 힐렐 학파, 이 힐렐 학파에서는 수치가 되는 일의 해석을 남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일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힐렐 학파는 남자가 여자한테 호감이 떨어지는 일, 아니면은 여자가 음식을 태워서 음식을 못 써먹게 만드는 일, 이런 여자가 남자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 만족시키지 못하는 일이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힐렐 학파에서는 여자에게 그냥 자유롭게 거의 그냥 아무 꼬투리나 잡아서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그들 안에서조차 이런 첨예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니까라고 물으면서 예수님께서 실수하기를 기다린 거죠. 예수님이 된다, 안 된다, 뭐 어떻게 대답을 하시던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그 대답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께 망신을 주려는 게 주 목적이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들에게 되물으시죠. 모세는 성경에
어떻게 명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앞서 말했던 이야기를 대답을 하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최고로 존경하는 조상, 하나님께 율법을 직접 받아온 율법의 권위자 모세를 들먹이면서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을 허락했다면서 이혼은 타당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아온 그 모세가 성경책에 써놓은 건데 예수 당신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우리가 지켜볼 거야 라고 굉장히 쾌재를 부르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만든 이유는 인간이 악하기에 더 악한 것을 택하지 않도록 차악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기득 세력권인 남자들이 여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집에서 쫓겨난 여자는 돌로 쳐 죽여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자들을 괴롭게 하니까, 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니까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은 괜찮다라면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애초에 이혼 증서가 남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차악을 선택한 것이라는 거죠. 약자들을, 이 기득권층의 약자들을 이렇게 악하게 대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줌으로써 차악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6에서 9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제가 6절에서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 존경하는 모세가 이혼 증서만 주면 된다고 말했다고 했지. 그거 잘못된 해석이야.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래 뜻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원래 뜻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은 신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의 진짜 의미는 율법을 코에 걸면 코걸이로, 귀에 걸면 귀걸이로 자신의 마음대로 가져다 붙이지 말고 하나님의 본의로, 하나님의 참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해서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내 율법을 지켰으니까 어떻게 행하든 의로워라 하면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가람의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한국의 교회가 생기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 기도회라든지 새벽 기도회들이 있을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 하는 여러 봉사들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하고 아침을 깨워서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을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세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의 것으로 악용을 하게 되면, 그것에 의미를 두게 되면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한 것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것으로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것이며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 우리의 의와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고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세상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의와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첫 번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코로나 상황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코로나로 중단된 불이람 신학교 사역이 적절한 때에 다시 시작되어 태국을 위한 귀한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불이람 지역 선교부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어머니 간호를 위해 한국 방문 중인 김동숙 선교사님이 한국에서의 시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와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의를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의 모든 욕심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는 것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악하고 약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못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은 풀어져서 우리가 같이 다시 기도하는 것을 누렸으나 다시 악화됨으로 다시 우리는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만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 다해 기쁘게 찬양을 하고 예배하며 또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 세계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을 타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원상태로 복구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태국의 김건우, 김동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중단된 불이람 신학교 사역이 적절한 때에 다시 시작되어 태국을 위한 귀한 사역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현지의 교역자들을 사역하는 것, 현지의 목회자들을 사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이람 지역 선교부 어린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미래의 교인들이며 미래의 교회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셔서 불이람 어린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동숙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어머니 간호를 위해서 방문 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김동숙 선교사님이 한국에서의 시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국의 모든 그 선교 사역이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의와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을 우리가 깨웁니다. 아침을 깨울 때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깨우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각자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실 것을 강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